네, 붕어빵이 하트 모양이라면 여러분 겨울 하면 떠오르는 간식이 있나요? 어묵, 호빵, 붕어빵, 또 호떡, 또 있나요? 귤, 또 고구마, 우동? 우동?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전도사님은 겨울 간식하면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전도사님이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붕어빵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붕어빵 가게가 집과 가까웠으면 항상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집 앞에 한 1분 거리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먹지 못했는데, 네, 아쉬운 마음에 많이 찾아봤는데 요새는 붕어빵 파는 가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붕어빵을 좋아하며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붕어빵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붕어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필요한 게 반죽과 틀과 그다음에 속에 들어가는 재료겠죠. 이 붕어빵은 정해진 틀에다가 반죽과 속재료를 넣고 구워서 만드는 빵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는 이 물고기 모양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생선을 싫어해. 그래서 나는 하트 모양으로 붕어빵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하트 모양으로 이걸 만든다면 붕어빵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붕어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똑같이 팥이나 슈크림, 다른 속재료가 들어가고 반죽도 똑같고 굽는 방식도 똑같은데 붕어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맛은 똑같아도 붕어빵의 특징은 뭐예요? 붕어 모양,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야 붕어빵이죠.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트빵?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겠지만 그 모양에 맞춰서 우리가 이름을 다시 지을 거예요. 사실 누군가 법으로 붕어빵은 꼭 물고기 모양이어야 한다라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붕어빵을 굳이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일들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붕어 모양으로 생긴 거는 붕어빵 혹은 잉어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라고 해요. 우리 사회 속에는 이런 질서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축구는 혹시 좋아하나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를 봐본 적이 있죠, 여러분? 축구에는 이 선수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골키퍼, 미드필더, 수비, 공격, 심판, 그렇죠. 자,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키퍼가 나도 골 넣을래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상대편 진영으로 가서 막 그 골대 앞에서 계속 기웃거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안 되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주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 골대는 비어있고 상대방은 골키퍼가 있어요. 여러분 골키퍼는 골키퍼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할 수 있어요? 손으로 막을 수 있는데 우리 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비하는 사람들은 골대가 비어 있으니까 저 골대를 지키기 위해 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겠죠.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골키퍼가 사라지면 내가 저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요. 결국 팀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 자체도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 속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낼 때 조화롭게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골키퍼가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너 반칙, 너 나가 이렇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해 놓은 것,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질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순서나 차례를 의미해요. 정해진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질서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데 만약 사회 곳곳에서 이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네.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꼭 신호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먼저 가는 순서를 알려주고 차례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먼저 건너려고 하고 먼저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또 우리가 가는 마트에서 우리는 물건을 고르고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서 계산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줄을 서지 않겠다고 다 계산대로 뛰어가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계산도 안 되고 사람들 정신없고 서로 싸우기도 하겠죠.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결국 이 질서라는 것은 우리 일상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붕어빵 모양이 정해져 있고 축구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우리가 올바른 질서를 지켜나갈 때 조화롭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알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 있나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질서도 함께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맞추는 친구에겐 초코바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네, 여기 친구가 먼저 맞췄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한 게 뭘까요? 질서가 없고 그리고 공허하며 어둠만이 가득하고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아무런 형태가 없고 어둠과 질서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질서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해는 어디에서 뜨죠? 어느 쪽에서? 헷갈려요?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또 따뜻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자연은 이 정해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준혁이가 1장 27절 읽어주세요. 네. 아멘. 좋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좋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각자 역할을 주셨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세우셨냐?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많아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다스리고 이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질서는 여기 있는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질서 없는 세상은 어떻다고 했죠? 네, 질서 없는 세상은 평화로움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지럽고 정신없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이러한 질서는 우리의 몸과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하영이가 읽어줄까요? 덮었나요? 예한이 펴고 있어요? 예한이가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께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값으로 샀대요. 내 몸을 내가 값으로 사요? 이 말은 죄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때때로 내 몸은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산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더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떠날 때 우리 삶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요. 그 질서를 따라야만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이 기준이어야 해요.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마음대로 질서를 바꾸려고 하면 그냥 죄로 가득한 혼란한 상황들만 많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 질서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나요? 하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죠? 내가 뭐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도와준다거나 뭘 들어준다거나 그럴 때도 도와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도운다라는 보조한다는 역할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욱 완전해지는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단 0.1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도 서로가 함께 있어야 완전해짐을 이야기해요.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일단은 1번 도와주려고, 뭐 꼭 필요한 존재니까.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재미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뭐 속에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죠? 아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죠. 근데 왜 하와는 똑같이 그렇게 안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갈비가 많아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하나 빼서 좀 1, 2부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흙으로 만들기 너무 귀찮아서.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알죠?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귀찮아하시거나 뭔가 하나 했다고 못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근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와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닮는다 말고. 부부는 하나다. 일심동체. 네. 바로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다시 하나 되도록 만드셨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여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육이 좀 더 많고 힘이 원래 선천적으로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기를 갖고 낳을 수 있죠.
그 몸 자체가 지방이 많은 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대해야 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 라거나 반대로 어떤 역할이 더 우월해, 누가 더 잘났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만드셨지 차별하고 비교하라고 다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뭐 골키퍼 보고 쟤는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 안에서 자기 실력을 보는 것이지 이상한 다른 역할을 빗대어 보면서 심판은 왜 공을 안 차?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맡은 역할을 존중하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자유롭고 정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막 불평하고 불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임을 믿어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라야 할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몸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조화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학교나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친구를 돕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완벽한 질서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